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정직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25편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정직하신 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원죄를 얘기할 때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 그걸 정직한 말로 받았으면 아마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는다 하는 말에 마음이 뺏긴 거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되거나 거짓말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 깨진 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고백하죠? 핑계대죠. 면피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마침표 같은 거예요. 결국 불신앙과 죄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마지막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히샤본 그러는데요. 이 히샤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만들어내다,
지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영국 목사님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발명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품이 뭐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변명, 계략, 핑계 뭐 이런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그러면 먹어놓고 안 먹었는데요 이래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은 자체를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뭐냐면 발명품이라고요.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를.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상황이 잘못되고 형편이 잘못되고 옆 사람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변명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거짓말해?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먹었다고는 했잖아. 내가 언제 안 먹었다 그랬어? 먹었다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건 뭐냐? 결론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건 엄격하게 보면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애매모호한 상태. 소위 미꾸라지처럼 싹 피할 구멍을 만드는 것.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직함은 뭔데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자꾸 그 자리에서 빼는 거예요.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러는데 나를 자꾸 제3자로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나는 안 그러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막 만들어낼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렇게 피해 나가야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내서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내 책임을 최소한 줄이고 그래서 내게 더 남는 게 많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도 보면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잘못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러죠. 증거 하나 내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만 했다 그럽니다. 딴 거 들이대면 거기까지만 했다 그럽니다. 또 들이대면 그 다음까지만 했다 그래요. 왜? 그 이상 얘기해보면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손해가 난다고 착각할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상대가 모를 거라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당히 이 선까지 둘러대면 그 이상은 모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죠. 잘못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가 어디까지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는. 왜? 사람은 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예수께서 거짓말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거를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언제 했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죄가 5가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된다. 여기에 토달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건 당연히 죄잖아요. 그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렇죠? 간음은요? 어떤 분은 아니라 그러고 어떤 분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왜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용서 못해 이런 거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는 더군다나 간통죄가 없으니까 더 법으로게 뭔 죄야?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도둑질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젖먹이 아이가 3주째 못 먹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그러면 훔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데 뭐 이런 거. 그죠? 거기에 더 나가서 부모 말 안 듣고 소위 개기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네. 누구는 죄라 그러고 누구는 사춘기 때 한 번 그 정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거짓말하면 죄다. 그러면 거짓말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런 거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부모공경, 거짓말 이러면 이게 경중이 쭉 나뉜다고요. 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 요거는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죄, 이건 남들도 다 그러는 죄,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살인죄와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거나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는 거짓말하며 살면서 살인했대요. 간음했대요. 이러면 예수님 보실 때는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차인 거죠. 시각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는 죄 한 사람한테 징계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 징계하시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 나는 살인죄까지는 안 졌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닌데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다 용납이 돼. 그리고 그 앞에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적당히 속이는 게 나한테 이익될 거야 라고 착각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상대는 이걸 다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죠.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게 배구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집에 가면 그러니까 배구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 TV를 끄면 앉아 이러고 또 깨세요. 배구를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도 배구를 보고 있더라고. 야구를 좋아했는데 야구도 물론 보는데 배구를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배구를 보면서 늘상 가졌던 의문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격수가 딱 스파이크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딱 브로킹으로 막죠. 그럼 손에 안 맞고 나가면 아웃이고 맞고 나가면 공격자가 득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맞았다는 거예요. 맨날. 응. 아니 한 명도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맨날 안 맞았대. 그러니까 이쪽은 맞았다 그러고 얘는 안 맞았대. 모르지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죠? 비디오 판독이 나왔잖아요. 비디오 판독하면 대번 보여요. 띵 하고 맞는 게.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 지는 알 거 아니에요. 에? 그리고 비디오 판독하면 당장 30초도 안 돼서 이게 판독이 날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모르쇠를 하네. 그러면서 띵 해놓고 나서 걸렸어. 그러면 창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뭐지?
그래갖고 볼 때마다 야, 쟤는 얼굴도 이쁘고 진짜 키도 크고 배구도 잘하는데 야, 저렇게 뻔뻔하냐 인간이. 이건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상관이 없더라고 다. 근데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린 카드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누가 이제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는데 비디오 보겠습니다 할 때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을 줘요. 그리고 그 팀이 동률이 되면 그 매너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띵 맞았어요. 비디오 볼까? 아니요. 제가 맞았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걸 잡아내는 카메라로는 양심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이걸 상을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직해지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게 정직한 게 나한테 유익해.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괜히 인정하면 우리 팀한테 손해야. 그럼 끝까지 모르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익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 뭐가 이익인지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카메라처럼 이렇게 분명한 뭐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발뺌을 해도 들킬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가 돼야 사람들은 정직해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배구는 카메라가 찍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얼굴 바로 빤히 앞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해봐야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낼 테니까 속이면 더 손해다라는 게 분명해져야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정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다고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거고,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잘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내게 유익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창피하니까 적당히 감추는 게 더 나한테 유익이야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착각과 잘못된 계산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자고요. 나는 뭐가 나한테 유익하다고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인정하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야 무슨 변명과 무슨 말로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 막 고생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겼다 보통 그런 얘기인데 아주 처참하게 망가진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본문은 저도 추수감사절 이게 본문으로는 고르기가 좀 민망하긴 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본문 대부분 뭐죠?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실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직 못 받았지만 앞으로 기도하니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문을 정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1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만큼 복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일단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복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나 지금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형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복이잖아요.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고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복이고, 예? 막말로 막 조명 전전 다 나가고 막 이러면은 또 예배하는데 되게 불편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복이잖아요. 어쨌든 받은 거.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받아서 참 복은 복인데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다 복은 복인데 이게 진짜 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힘들어서 막 기도했습니다. 막 살려달라 그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습니다.
퇴원했답니다. 깨끗해졌답니다. 이제 안 아프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 부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들도 산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네. 그러면 건강해진 게 결국 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물질 좀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뻥 잘 되거나 로또를 맞거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엉망진창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그 물질이 생긴 게 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헤매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해결을 되니까 막 친구 따라 막 이렇게 다니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옛말에 그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새옹지마 그러니까 내용이 뭐죠?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걸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좋은 걸 통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좋은데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좋은데 그럼 그렇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얻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죠. 그거를 잘못하면 분명히 어느 시점까지는 복이었던 게 어느 시점부터는 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땅 가진 사람입니다. 부동산. 아니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 아니 부동산을 가졌으니까 팔아드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삭이 생겼으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려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콩고 사람들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시간이 한 10분 이상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헌금하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막 춤추고 나와요. 한 사람씩 줄줄이 나와. 그래가 여기다 헌금 넣고 막 춤추고 엉덩이 실룩 때리고 이따만한 아줌마들이 막 이러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10분 정도 하는데 우리는 늘상 예배하면은 설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앞, 뒷 순서를 막 줄이는데 이거는 와 헌금만 10분을 하고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니 헌금방울 휙 돌리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춤추면서 헌금을 하냐? 내가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춤추는 사람들은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해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랑은 정반대죠. 헌금함이 내 앞에 올까 봐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얻은 걸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뭔가를 쓰고 행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기준이 뭐였느냐 봤더니 그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마가 다락방 하는 그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라는 게 지금처럼 다락방 그러면 무슨 학고방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다락방은 예식장이나 연회장처럼 큰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네 집이 부자였고 바나바도 부자였던 거죠. 근데 그 바나바가 그 당시에 워낙 가난하고 못 먹고 핍박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땅을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줘서 그걸로 구제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엔 헌금 받아서 건축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다 구제헌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제비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 음성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옆에서 봤던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도 땅 팔아서 드리면 나도 저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멀리 갈 거 없어요. 옛날에 헌신 같은 거 간증자 세우면 여러분들 무슨 마음 들어요? 나도 헌신해서 저런 복을 받아.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에?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쓰겠다. 이게 본질인데 사실은 거기에 내 욕심이나 마음이 이렇게 내 이익이 쑥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들어가야 우리는 뭔가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나 정직함은 뭐냐면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 건가? 이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예를 들어 내 아내가 기뻐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정직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정말 있어서 하는 게 맞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더니 아마 생각보다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한 1억 들였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땅을 팔았더니 한 2억 됐어. 그럼 2억을 다 드리면 좋은데 야 바나바도 1억밖에 안 드렸는데 나도 한 1억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 2억 다 드리면 너무 손해잖아. 1억은 내가 갖고 1억은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1억이나 드렸으니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꾀죠, 꾀. 왜? 자기는 땅을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출발부터도 아마 정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것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정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묻죠. 땅값 전부냐? 뭐라고 얘기하죠? 전부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드리는 것보다 인정받는 게 더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땅값을 한 1억쯤 드리려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2억이나 돼서 1억은 제가 쓰기로 했고요. 1억만 드립니다. 그러면 나쁜 놈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요. 오해. 하나님은 많이 드리면 좋아하신다. 전부 드리면 좋아하신다. 천만에 하나님은 정직하게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제발. 제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정직하면 되죠. 나도 내가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이 비싸게 팔려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썼습니다. 그럼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드린다 그래더니 절반밖에 안 드리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했구나. 오케이. 사람은 뭐라고 내게 얘기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자꾸 그 앞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뭐라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땅 주셨을 때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너. 이거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땅을 주셨어요. 네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11조 드리면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걸 어디다 쓰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11조 했어도 10분의 9 중에 얼마는 어떻게 좀 써야지. 그 사람 얘기고 하나님은 10분의 1 했고 10분의 9를 내가 어디 가서 쓰든 그건 하나님이 타치 안 하신다. 그건 네 마음이야. 그걸로 땅을 사든 백을 사든 그거 괜찮아. 그런 오해를 고치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땅 이미 너한테 주셨을 때
네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 네가 안 판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 근데 네가 판다고 네가 결정했잖아. 자, 판 다음에 그 돈을 다 드릴 거냐, 절반만 드릴 거냐, 10분의 1만 드릴 거냐, 그것도 누구 의지예요? 네 의지야. 네가 다 드리고 싶으면 다 드리는 거고, 하나님 절반만 할게 하면 절반만 하는 거고, 10분의 1만 할게 10분의 1만 하는 거야.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 주도권을 잊어버리냐 이 말이야. 그리고 왜 그걸 아닌 것처럼 하냐 이 말이야.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서 주일 예배 갈까 말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전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 힘들면 돈 벌러도 못 가는데 예배 못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상황이 어땠고 형편이 어땠고 길이 어땠고 차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아니 그렇게 너저분한 얘기가 왜 필요하냐고. 예? 아니 우리가 너무 아파 죽겠고 너무 꼼짝도 못하겠고 막 네 발로 벌벌 길 만큼 그래도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병원 가야지,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아파 죽겠었어도 정 안 되면 119를 불러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나 예배나 이런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건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나는 절대로 하고 싶었는데. 거짓말이죠. 근데 자기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않는다는 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 보시죠. 근데 마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꾸미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를 우리는 거짓말로 치는데 하나님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거짓말로 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 땅값 얼마를 감추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죽이신 거 아닙니다. 예? 그거를 돈을 딴 데다 허투루 썼을 때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까지 인정. 그렇게 한 게 맞냐? 네,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너 잘못했지. 너 누구 미워했지. 너 누구한테 막 손해를 끼쳤지. 네, 하면 끝나는 문제라니까요. 거기서부터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했지. 근데 하긴 한 건데 그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굳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변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도 간혹 그럴 때 있었습니다. 아빠가 안다. 솔직히 얘기해. 그럼 막 눈동자가 막 흔들리죠. 무슨 얘기예요? 안에서? 이게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게 좋은 거야? 그럴 때 부모가 제일 해줄 수 있는 말은 정직하게 말하는 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이거예요. 그거 몇 번만 훈련시키면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고 싶다가도 거짓말을 했다가도 아차 싶어서 엄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쥐잡듯이 잡는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CCTV 놓고 너 틀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린카드처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계속 문 두드리시면서 내가 한 번만 기회 더 줄게.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더 준다. 정직하게 말해. 나 다 알아.
야야야. 그러니까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그냥 정직하게 인정해. 거기서 출발이야. 이런데도 끝까지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주라는 이유는 그 기회가 현저하게 짧았다는 게 저주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길죠. 근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그 긴 게 언제까지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인지 오늘 점심때까지인지 오늘 저녁때까지인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특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또 밑에 가서 식사 봉사도 하고 뭐 오후에 뭐 나누기도 하고 할 겁니다. 뭐 좋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흉내만 낼 건지 정말 정직하게 할 건지 그렇지 않은데 괜찮아 보이려고 꾸며서 말할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을 이야기할 건지 혹 사람 앞에는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앞에라도 제대로 할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변명하거나 꾸미거나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걸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냐고 백날 소리쳐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직하기를 힘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복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증거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고 더 정직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 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기를 결심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1년간 우리를 도우시고 감사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면서 예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